오늘 우리에게 있는 먹을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건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기셔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상황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다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세요. 굉장히 어떤 깊은 진리가 있는 얘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꺼내십니다. 같이 좀 볼까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에게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 말씀 보았죠?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뭐 하고 있었게요?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먹을 걸 들고 돌아왔어요. 먹을 걸 들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보자마자 얘들아, 난 이미 먹을 양식이 있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먹을 거 하나도 없으셨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 this, 지금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 앞에 있는 이 this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사온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고 오늘날 제자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또한 뭔가를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먹을 양식에 관한 것이에요. 진짜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 너무 아름답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으로 그 제자를 떠나서 오늘날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진짜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아주 짧고 굵게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한 보내신 이의 뜻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한 그 보내신 이의 뜻과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이 뭐였을까요? 그걸 알아야 이 먹을 양식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양식이 이 뜻과 일을 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핵심적인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한 양식은요, 바로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혼 구원을 양식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굉장히 자주 언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왜 보낸받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고 나 왜 보냄받았고 나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는지 늘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했었고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보냄받은 일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뜻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뭐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서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 날 부활시켜 영원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고, 그게 즉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이 돌아와 결국 예정한 모든 이들이 마지막 때에 다 돌아와 다 아버지의 집에 한 자녀로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핵심적인 이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양식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한 가지 그럼 좀 궁금해져. 확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 대체 영혼 구원을 예수님 양식이라고, 먹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이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정말 지혜로워요. 지혜의 근본, 창시자.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워요.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걸 통해 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이 짧은 찰나에 그냥 교훈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왜 양식이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대화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이 맥락이 뭐였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우물 곁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안 되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뭐 좀 사올게요. 그래, 보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1대1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수많은 자기의 지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와요. 뭘 가지고? 사온 양식을 가지고. 자, 이 7, 8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사러 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즉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갔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뭐 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구원했어요. 그렇죠? 자,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사러 가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맥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양식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그 찰나에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있을 무렵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에겐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사러 간 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사고 왔는데 그걸 다르게 나에게 이미 양식이 있다라고 양식을 사러 간 자들을 잘 그것을 인용하셔서 이 양식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왜 영혼 구원을 양식이라 하셨냐?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왜 양식으로 표현하셨냐?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배고픈 상황이어도 진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건데, 그 영의 양식이 뭐냐? 죽은 영혼이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이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게 진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임을 가르치기 원함입니다. 즉 육신의 양식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최고의 양식임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찰나에, 즉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제자들은 배고파서 육신의 양식을 집중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배고팠을 때도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여기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고파서 그들이 사온 양식을 먹고 싶었겠죠,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시죠? 그 양식에도 나도 관심이 있지만 난 이미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왜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냐?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포인트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을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아예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사실 내 양식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내가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날 배부르게 하고, 너희가 육신의 양식에 집중하여 돌아갔을 때, 영혼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을 사러 갔을 때,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나는 이 영혼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러 간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으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즉 결국 나는 육신의 것이 배고플지언정 아버지의 뜻대로 한 영혼이 돌아와 생명이 살면 배부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양식이고 만족하고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양식을 구하러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지혜롭게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그걸 잘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영혼, 예수님이 그럼 지금 이 양식을 통해 이걸 왜 말씀한 것이죠? 우리에게 결국, 즉 제자들이 이걸 얘기한 거죠. 육신의 양식도 참 중요하지만 얘들아, 너희의 먹을 양식은 사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너희의 먹을 양식이야. 앞으로 육신의 양식이 배고플지언정 이 한 사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우리가 배불러야 할 양식에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즉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이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보통 4월경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4월경에. 자,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한 12월쯤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4월쯤에 추수를 하고 지금 12월이니까 아직 넉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즉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추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즉 많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추수에 대한 긴박함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추수의 때에 대한 어떤 것을 잘 또 활용하시면서 이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추수에 대한 뭔가를 가르치는데 무슨 얘기하셨죠?
땅에 있는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옆에 있던 4월 달에 추수했던, 원래 4월 달에 추수된 그 곡식밭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 4월 달에 추수해야 되는 추수의 긴박성이 없어져 버린 그 추수의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밭을 보라는 것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놓여 있는 추수해야 할 휘어진 영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땅에 있는 추수를 하기 위해는 넉 달이 지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직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며 긴박성이 없다고 얘기하여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니? 하지만 영적인 추수는 지금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는 너희 지금 눈을 들어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왜 그 당시 사마리아 땅이 넉 달이나 남은 것을 왜 인용하시면서 얘기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 아직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지. 한 넉 달 내 취업하고 내 입학하고 나 결혼하고 나서 내 일을 하고 나서 넉 달 뒤에 그때가 추수해야 되지. 예수님 우리에게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할 일이 끝나서 그게 끝난 뒤에 추수의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부터는 계속 추수의 때입니다. 계속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그 사마리아 당시의 사람들의 추수의 기간을 얘기하셨냐? 긴박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아닌데? 놀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수해. 즉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이 추수의 때인데 추수의 때가 마치 언제 정해져 있는 것 마냥 자신이 정해놓고 그 사이에는 놀고 자기 삶을 즐기고 지금 옆에 휘어져 있는 지금 밭을 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 눈을 들어야 되고 지금 밭을 보고 휘어져 있는 영혼을 보라는 것이요. 죽어가고 있는, 늙어가고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다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휘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영혼들을 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먹을 양식은 영혼 구원인데 그 먹을 양식을 지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입에서 넉 달이 지나고 나서 추수해야지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지. 내 할 일을 좀 하고 나에게 먼저 집중하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본인을 집중해야 돼요. 너무 전도를 계속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물에 이렇게 툭 주저앉으셨거든요. 한번 같이 봐볼까요? 6절 봐봅시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여? 피곤하여. 자, 그대로 앉으셨대요. 근데 예수님 곧바로 또 뭐 하시죠? 또 전도하고 또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뭘 먹고 싶고 우리가 뭔가를 즐기고 싶고 내 취업, 내 일, 내 꿈, 내 비전, 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할 때 우린 절대 전도 안 하잖아요. 이때는 좀 여러분 너무 제가 강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 강박조차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에서도 배고픈 상태에서도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어디 저기 진짜 화천 놀러 갔다가도 영혼이 보여서 전도하고 있고, 수상스키 타다가도 전도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는 아름답게 그러긴 했어요. 목욕탕에서도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 영혼이 계속 눈에 들어와서 팔개 벗고서 탕 안에서 민망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영혼 구원에 교훈하면서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실레아 성도님들, 바실레이안들, 지체하지 마십시다. 피곤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 알지만 눈을 들어 주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직 마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일단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진정한 양식, 우리의 최우선의 양식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둘째,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우리가 진짜 만족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분의 뜻을, 일을 이루는 것. 셋째, 우리의 육의 양식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분의 뜻, 일을 이루는 것. 넷째, 영혼 구원은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넉 달 뒤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몇 마디를 예수님이 덧붙이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성과 긴박성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감사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얘기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일, 그 뜻에 참여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제가 이따 해석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인데요,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기쁨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창조주랑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 참 기독교, 참 교회 생활의 참 즐거움이 뭔지를 영혼 구원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거두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씨 뿌리는 자 할 때 그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여기서도 예수님입니다. 즉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는데 이 삭슬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두러, 예수님이 뿌려놓은 걸로 거두러 보냄받았죠. 지금 세상에 영혼을. 그럼 우리한테 예수님이 삭슬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삭슬 뭘로 받았죠? 우리가 이미 영혼 구원으로 받은 것이에요. 이 삭슬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삭슬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삭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죠? 이미 너희는 삭슬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삭슬 이미 받았다. 우리는 일할 만한 열심히 일해야 될 명분을 그 삭슬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우리가 이 열매를 모아야 영생에 이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마음껏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두는 자고 예수님 뿌리는 자인데 여러분 이미 그 거두는 일을 하기 위한 삭슬 받으셨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혼들을 구원한 열매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시는 그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해야 되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누가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대요. 자, 1년 내내
뿌리고 다듬고 경작을 해갖고 1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이걸 다 키워놨어요. 근데 저한테 하루 딱 가서 나만 탁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방에 넣어드래요. 저희한테 거저죠. 그분이 다 뿌려놓고 그분이 다 해놓은 건데 나는 가서 휘어진 걸 나만 탁 툭툭툭툭 해서 들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30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약간 그 당시에 약간 속담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심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예수님이 약간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있는 걸 인용해서 그 말이 진짜 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먹는 놈 따로 있고 돈 내는 놈 따로 있고 막 우리 예수님이 그런 농담을 그런 그 당시에 그러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근데 이게 속담이 아니라 진짜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다 심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심었고 너희는 그냥 툭 남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했지만 너희는 하루 거서 남만 됐지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자, 이거의 디테일한 설명이에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뿌리지도 않았고 경작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냥 단순히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그냥 거저받았다. 너희는 그 열매를 모을 수 있는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놓은 것에 참여했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에 관한 건데 뭘까요? 학자들마다 많은 분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와서 성령으로 아주 손쉽게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손쉽게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때가 시작되기 전까지 순교당하고 고난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이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되고 증거돼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손쉽게 은혜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고 대적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돌이키려고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한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지휘한 사실 하나님 즉 예수님과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이 말의 주인공이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노력한 것에 또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노력한 부분에 우리는 그냥 즉 이 복음의 때가 올 때까지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이 영혼의 때가 올 때까지 살았던 그 선지자들이 노력한 거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체 예수님이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콕 집고 노력한 놈은 따로 있는 너희 걔네 있고 참여하는 거야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대단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일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미 그들이 다 노력해놨고 내가 다 노력해놨어. 쉽게 가서 하면 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당황치 않게 하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소심한 자들과 연약한 자 아니 아무리 담대하다고 해도 한 사람을 따로 만나서 말로 전도 이게 얼마나 내가 어떻게 이걸 심지? 어떻게 하나하나 가르쳐서 어떻게 들여오지? 그 생각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모든 거는 내가 심어놨다는 것이에요. 너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력은 내 선지자들이 내가 하는 것이지 너는 거기에 그냥 참여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 즉 영혼 구원에 관하여서 부담을 갖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심고 여러분들이 새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각 곳에 새겨놓고 심어놓은 거를 여러분이 가서 툭 남만 되면 그가 딸려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뭐야, 이분은 버튼만 누르면 원래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린 그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원래 다 무였다가 내가 어떻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를 내가 한번 툭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얻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어온다는 단어가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당연히 전도에 노력은 필요하죠. 우리의 희생을 더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는 자는 정말 이 전도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놨고 이미 그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낯인 전도 한마디로 그냥 그거를 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다들 분위기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얘기한 거는 정말 배려가 넘치시는 거예요. 센스가 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즉 영혼 구원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소심해지고 떨어하고 불안해하고 한마디 못하고 내 인생이 전도라는 거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아시고 제발 그렇게 그냥 가서 낯을 대는 것이다. 너가 그 사람을 심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낯을 대는 것이다. 이 개념을 정말 괜찮은 비유로 딱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 있잖아요. 좀 잘못된 비유인데 뒤집어 갖고 똑같은 그림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찾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서 한번 전도해 봤는데 맞네? 그럼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막 떠든다고 딸려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이 하나님의 심어놓은 분이라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너무 엄청 공들일 필요도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 주실 때 낯을 대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엄청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계속 누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노력되어 있는 누가 심는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냥 전도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걸려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왜냐? 결과적으로 내가 낯을 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낯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노력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했고 오늘도 낯을 대는 것도 성령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너희는 참여하는 것이다. 즉 그냥 거저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이니 내가 하는 일에 대리자로 남만 대라. 여러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이 38절 말씀으로 생각과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쉽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부담을 내놓으시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가뿐하게 행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 한 번에 오늘 한번 가볼게. 한 방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노력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죠.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에 관하여서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무슨 양식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황을 통하여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긴박성과 그것이 정말 쉽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부분도 예수님이 하나의 예표로 얘기해 준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다른 굉장히 논쟁을 펼쳐서 두 번째 모태에서 낳아드니까 별의별 질문과 함께 믿는 놈이 반면 정말 죄송해요. 몇 마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그 선지자적인 면모를 봤지만 마음이 이미 휘어져 있었던 자이죠. 쉽게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봐 휘어져 있는 자에게 쉽게 낯을 한번 대보세요. 예비되어 있는 자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노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딸려옵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못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 있는 거를 툭 건드려 이게 툭 건드려서 막 이렇게 불빛 나는 게 하는 게 뭐였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불빛 나게 하고 이 사람도 불빛 나게 하고 툭툭툭 건드려갖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킨 게 많은 거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양식, 진짜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전도가 없고 정말 기도의 핵심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아무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건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을 위한 종교인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진다면 영혼 구원에 관한 아무런 행위가 없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르고 줄이십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뭔가 모르게 그것 또한 먹을 양식이 다른 걸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고 오늘 퇴근해서 뭐 먹을까 신경 쓰듯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한 번 더 보내볼까 신경 쓰셔야 돼요. 그때 오늘 저녁 배달시키는 걸 늦었지만 배부른 것입니다. 맛있는 거 시켜 먹으려다가 늦어갖고 라면을 끓여 먹지만 배부르다고.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먹을 양식은 뭐라고요? 네, 영혼 구원입니다. 더 이 영혼 구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합시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 진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 영혼이 다 구원받게 되면 갑자기 세상은 종말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번이었어요. 신영재님이 제가 마지막 번에 전도를 했는데 세례를 받고 해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할 자로 얘기했다면.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 미국에 가고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7년 공부를 마치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리라. 그리고 한 4년 차로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전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잠깐만 얘 아직 3년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고 얘가 일할 때까지 하자 하실 것 같으세요? 종말을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7년 계획 너무 중요하죠. 공부 이 영혼 들어가는 순간 종말이 찾아올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건설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이 돌아와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잘 건설하고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서 요거는 이 사람보다 아무런 중요치 않아요. 영혼 7년 끝나는데 또 박사과정 해야지. 그거 끝나고 해야지.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쓸데없는 걸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한 명도 잃지 않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세상에 남겨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공부도 취업도 사실 결혼도 뭐도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취업도 결혼도 공부도 그들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진 이유, 보내진 이유, 보내졌다 했어요.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보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내가 널 보낸다. 원래 우리의 거처는 거기 있다. 원래 우린 거기 있는데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인 것 마냥 이 일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왜 보내졌는지 마지막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일, 가정 다 중요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셔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먹을 양식을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걸 꼭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행하세요. 간절히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게 기쁘고 가장 즐겁고 마지막 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을,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일은 노력하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은 거를 그냥 내가 공짜로 거두어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신나게 가볍게 전도하시고 거두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의 중요성, 긴박성, 또 그것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예수님 주신 줄 믿습니다.